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당 하루에 평균 한 6만 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찾기라는 어마어마하게 힘들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내 앞에 오기 때문에, 또 하나는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6만 개 생각 중에 마귀가 준 생각이 얼마나 많을지, 또 그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만약 자신의 마음도 상하고 또 잘못된 말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보다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경은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 안에 뭐가 있죠? 내 생각이 있죠. 아멘? 예,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랍니다. 아멘? 그렇죠. 혼을 합쳐서 그 마음이라는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우리는 지금 현재 영이 살아있지만, 여러분, 이 영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혼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면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될 혼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것을 믿고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혼은 지금 영이 살아나기 이전에 혼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나였죠. 맞죠? 내가 주인이었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누가 말합니까? 사단이 말하죠. 그리고 사실은 그 배후에는 사단이 주인으로 앉아있어요. 그게 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데 이 생명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는 게 다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만큼 여러분,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지켜야 된다. 마지막 전쟁도 생각의 전쟁이라 그랬죠. 말의 전쟁이라 그랬죠. 그렇죠. 마지막에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영들이 올라와서 그들이 말을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한 달 보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보든지 그것만 보더라도 거의 다가 말의 전쟁이죠. 그렇죠. 이쪽에도 말, 이쪽에도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쪽 한쪽에는 말도 안 되는 법을 가지고 법이라고 얘기하고 이었다가 뺐다가 막 마음대로 다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오늘 대통령도 한쪽에는 체포, 한쪽은 그냥 따라갔다 가고, 자신이 자기 발로 갔다 그러고, 이쪽에는 체포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방송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빠지게 되죠. 그렇죠. 이게 생각이라는 거는, 여러분, 내가 생각이 빠져버리면 내 마음은 뭐예요? 그 생각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나를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광화문에서 또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지금 또 공수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 생각만 들어가 여러분이 지금 막 뿔이 나가 막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 올라가가지고 지금 한남동 관저를 지키든지 경호처에서 석방하라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또 반대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잘 됐다 잡혔으니까 좋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내가 먼 당을 지지하지만 내가 이 당은 경찰과 공수처가 무리한 법 집행과 수사를 했다. 그리고 맞지 않는 영장을 들고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공간을 들어갔다. 그래서 자충수를 뒀기 때문에 이제는 공원 대통령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저쪽에 제가 저쪽이라는 내가 이쪽이었지 저쪽이 아니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말이거든. 생각이거든요. 누가 봐도 여러분, 이게 내가 사람이 좋고 나쁘고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법이에요. 법.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좋고 싫고가 아니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법이 있다면, 여러분, 형법 무슨 법이 있다 하더라도 제일 위에 법은 헌법이에요.
헌법에 무조건 준수를 해야 돼요. 경호법 중에서도 여러분 그 보안 무슨 특별법 중에서도 가장 큰 특별법이 뭐냐? 군사식설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특별법이 경호법이랍니다. 그러니까 경호법에서 일반 영장을 들고 들어가더라도 막을 수 있답니다. 체포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도 무력 충돌 때문에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 여러분 모든 것들이 말과 생각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누군가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움직였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누군가가 말을 했기 때문에 충돌이 우려나지 않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말을 들은 거예요. 말이 내 생각이 되니까 그 생각대로 사람들은 움직이게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만큼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마귀는 이 생명을 빼앗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지키라 그러죠.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마음에 생명이 있다. 한번 크게 할게요. 내 마음에 생명이 있다. 그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겠는데 이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수많은 말들을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여러분 여기에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키기 힘들단 말이죠. 말이 너무 중요하고 생각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수많은 얘기를 들을 수 없어요. 만약에 여기 이종훈 집사님이 김효주 권사님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한마디씩 다 해버립니다. 이 꽃에 대해서 얘기 다 해버립니다. 그럼 본인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 사람의 말들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 있는 분들이 딱 한 가지만 얘기해서 공통적으로 다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 말에 세뇌가 되어버릴 겁니다. 다 각자 말하면 다르게 들리지만 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를 계속 얘기하면 세뇌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수를 틀면 그 누수를 계속 들으면 그 누수가 내 생각이 돼버려서 나를 지배해서 하루 종일 뭔 일을 하도 부엌에 가나 화장실에 가나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다가 일나가지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휴대폰부터 들고 화장실 가잖아요. 성경책 들고 가야 되는데. 맞죠? 다 맞잖아요. 다 맞잖아요. 아니, 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성경책 안 들고 가고, 성경책도 휴대폰 들고 가면 말씀 찾는 게 아니고, 유튜브 찾아가, 어젯밤에는 4시에 온다 하니 왜 됐는고? 저도 그 생각 났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그만큼 이게 생각이라는 게 어젯밤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잤느냐에 따라서 아침에 생각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자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성경이라도 한 줄이라도 마지막 자기 전에 한 구절이라도 생각하고 자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이 기억나요. 마음에서 계속 내 말해야지, 선포해야지,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이른다 했는데 말해야지. 하나님 나를 오늘 숨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밤에 사단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 때 사단이 나에게 얻지 못함을 또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동서남북에서 나를 돕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날지어다. 이라고 하루를 시작하고 나가는 거죠. 그럼 인생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에요. 영. 그러면 지금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생각 안에 어떤 것을 주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럼 지금 계속 예수의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의 얘기만 들으면 예수의 생각밖에 안 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생각 외에는 딴 게 사실은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앞에 제가 설명을 다 했지만 말은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너무너무 전달하는 것과 내가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잘못 들어버리면 여러분 너무나 막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들일 때 나에게 유익한지 아닌지는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 능력을 빨리 상실해버리는 게 뭐예요? 그 말 자체대로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이 나에게 충격을 주는 말이라면 그 말은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나는 어떤 게냐, 제2의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포악의 영들이 일어나고 미움의 영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살인죄를 짓는 거죠. 미워하면 살인죄를 짓게 되잖아요. 아멘? 그렇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것이요 했죠. 그러니까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죄는 죄를 계속 나설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잘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혹했던 미혹의 영이 그 안에 욕심의 탐심을 넣어주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된 거죠. 영이 죽은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생명의 권원, 생명이 빼앗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생명이 빼앗겨버린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지금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경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하는 게 우리란 말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심 3m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코 들어가서 수영하잖아요. 맞죠? 예, 낙동강에 지금 물살이 급하니까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 하는데 꼭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저번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꼭 가보면 어느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에는 많이 죽었다 뭐 이런 경우 못이라면 그 연못에서 물 많이 빠져 죽었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어요. 또 교통사고 나는데 보면은 꼭 사고 나는 데서 또 사고가 나죠. 예,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는 사단이 덫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걸려버리면 잡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어둠의 세계에 있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 아멘? 그렇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믿음,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럼 얘들은 뭐냐? 구원받은 나를 어떻게 뭐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틈을 주면 안 돼요. 틈. 마귀에게 틈을 주면 지는 거예요. 우리 크게 할게요. 틈을 주지 말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미혹의 영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죽지 않아. 내 말만 들으면 돼. 그러면 너는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말자. 마귀. 시작. 예, 마귀한테 쏘고만 안 된단 말이에요. 쏘고만 안 돼요. 지금도 얼마나 많이 쏘긴지 몰라요. 지금 앉아있는 데도 쏘기고요. 집에 갔는데도 쏘기고요. 일할 때도 쏘기고요. 차 운전하는 데도 쏘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렇게 오토바이가 손가락 가리키고 갔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가르쳤다 50%, 안 가르쳤다 50%였어요. 근데 뒤에 성민이가 있어서 아빠, 저 사람이 왜 아빠한테 손가락질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100% 될 뻔했어요. 그 마음이 100% 될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차가 앞에 안 가니까 서가 있었죠. 근데 이제 서서히 가야 되잖아요. 오토바이는 급하잖아요. 빨리 배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가려고 할 때는 이제 차가 출발하려고 하고, 여기로 가려고 하면 요 차가 오고, 그러니까 제가 열받으니까 이제 이거 중앙선 넘어가면서 빨리 가라고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는 마음으로 내한테 안 했다. 하고 가니까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그거 만약에 내한테 했다 하면 또 만약에 성민이가 하는 아들이 말했는 거를 받아들였으면 막 분이 내가 창문이라 가지고 나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 한 번은 운전하시다 보면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다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마귀는 우리에게 야, 너 네 인대인 거야. 너 성질내야 돼. 너 성질내. 그럼 뭐예요? 내가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는 거죠. 덫에 걸리는 거죠. 이게 뭐야? 내 생각이 내 생각. 마귀가 준 생각인데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너무나 이게 무서운 일이죠. 또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 저 말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말하면 무조건 다 믿어버려요. 여러분, 내 아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 남편이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믿어요. 본인은 또 안 믿으면서 꼭 그거는 또 믿어요.
꼭 이건 안 믿어야 될 건 믿고 믿어야 될 건 또 안 믿고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본 경우가 있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마귀에게 속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지내왔잖아.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마귀가 은삼십냥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보니까 그 생각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팔아무부잖아요.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그날 제가 얘기를 했죠. 자식이 고기가 먹고 싶어 하는데 엄마는 몸이 아프고 일을 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아버지는 늘 술 먹고 돈 벌어오면 술 먹고 자기를 위해 쓰다가 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옆집에 고기 구워 먹는 거 보고 엄마 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 엄마가 배를 짜가지고 한 피를 짜가지고 자기가 시장에 못 가니까 남편한테 고기 좀 사와서 아들 좀 구워주라고 고기 사라고 보내놨더니만 한참 있어도 오나 날이 저물어도 오나 아이들하고 엄마는 꿈에 부풀어서 지금 고기 물 생각에 막 머리에 과닥 쳐가 있는데 여러분 온통 머리에 쓰고 입이고 뭐고 온 몸이 세포까지도 다 고기 해서 근데 고기는 누가 먹고 있었는가? 저 아버지가 혼자 먹고 있어요. 시장판에서 술 갖고 고기 혼자 먹고 앉았어요. 자기 자식들이 죽는지 마누라가 아파서 어떻게 짰는 배인지 배필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누구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모르는 거야 이게. 그냥 내가 이러니까 나는 이런 환경이니까 나 이렇게 해줘. 그게 다 지나고 보세요. 여러분 지나왔던 시간들을 되돌려보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게 내가 너무 속아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지금 고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되돌아보면 여러분 마음 갈까요? 한번 옆에 분 얘기해 보이소. 너무 많았다고. 많았죠 솔직하게. 안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영의 생각을 가지.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상 내가 기독교를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은 말씀이 돼야 된다고. 아멘. 한번 따라할게요. 내 생각은 말씀이다. 시작.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어쨌든 여러분 말씀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씨앗이 우리도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썩을 씨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씨앗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나는 말씀에서 났다고요.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말씀에서 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 됨을 늘 믿으시고 예수를 믿는다면 주인이 나에게 예수님으로 완전하게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아멘. 그래야 내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결국은 이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있으면 그 생각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고 문둥병 환자로 나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나아만이 지금 엘리사에게 왔어요. 엘리사에게 와서 지금 자기 몸을 빌려고 합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여러분 나아만에게 나와보지도 않고 말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말만 하는 거죠. 말만. 근데 11절에 가니까 나만이 노하여 말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망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근데 13절에 가니까 참 신하들이 좋은 것 같아요. 신하를 잘 뒀어요. 나만은.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 당신에게 은혜를 행하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지금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하심이야 못하겠나이까. 야, 그 정도도 못합니까? 지금 당신 몸이 낫는다 하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내 같으면 물 가시다 하면 이렇게 쉬운 일도 못합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건 그렇잖아요, 맞죠? 아니, 밥 먹을 수 있다 하는데 3층에 올라가면 되는데 기어코 안 올라갑니다, 예를 들자면. 그 쉬운 것도 안 해요. 계단만 올라가면 밥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들에가 이게 우리가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뽀떡하는 거 있어요. 봉지 엮는 거 있어요. 뭐 딸기를 하든 도마토를 하든 봉지를 넣어가지고 그게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나오면 이걸 다시 모종을 가지고 가이식 하면서 이렇게 이식을 합니다. 다른 데로 옮겨 심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이제 이걸 했는데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또 삐지나가 하나 있었어요. 빨리 온나 하면서 밥 먹으러 가면 밥은 그때 이제 식당에서 왔어요. 그래가 와가지고 그거 먹는다고 막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죠. 빨리 오나 니 좋아하는 거 계란도 있다 하고 막 했는데도 삐지가 나중에 먹게 결국 나중에 계란 다 먹고 없어요. 누구 손해요? 지마 손해인 거예요. 삐지가 있으면 지마 손해인 거예요. 지마 손해인 거예요. 오늘 나만이 지가 삐지 가지고 하고 앉았어요. 삐지 가지고. 근데 여러분 13절에 하인을 잘 두니까 부하를 잘 도나니까 부하의 말에 의해서 나만은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근데 본문 내용을 주목해서 볼 때 중요한 건 10절에 보면 나만은 노하여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은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얘기합니다. 나만이 내 생각에는 운운하였다가 얘기인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통로가 가로막고 있는 무서운 장애물이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축복의 통로도 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장애물도 동시에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도 내 생각인데 이 생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생각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고. 근데 지금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너희보다 높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은 달라요. 아무리 내가 IQ가 160이고 160 이상 잘 없지만은 180이라 칩시다 200이라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생각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흉내낼 흉내는 낼 수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를 측정할 수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 살았는지 이 계산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본문을 통해서 나만의 문제된 생각이 어떤 것이었을까? 나만의 단점이죠. 단점을 한 3가지를 보면 나만의 엘리사의 냉랭한 대우를 감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첫 번째, 나가보지도 아니하고 말만 하는 엘리사를 보면서 화가 잔뜩 난 거죠. 사람에게 뜨거운 환영도 받을 수 있지만 냉랭한 환영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전혀 관심 없는 듯한 왔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대할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환영된 말만 듣는다고 그게 내가 원하는 말이지만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말이었지만 그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인간에 대해서 늘 온화하신 태도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어디에 숨어 계신 듯 아예 되도록 돌아보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시편 89편 46절에 가보면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자기가 뭔가를 숨기고 알려주지도 않는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렇게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저분이 권사 맞아? 장로 맞아? 막 이런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성도는 이런 냉랭한 말씀과 온화한 말씀들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아멘? 예, 설교할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복 받아라. 그래서 복만 받아 있어. 복 받아 있어. 집사님도 복 받고, 권사님도 복 받고, 복 받고, 복 받고, 복 받고, 복 받고, 또 복 받고, 복 받고. 아이고, 디다 복 받아라 하기 너무 드네요. 여러분 복만 받아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있는데 복 받아가라고 하면서 복을 던져준들 깨진 그릇에 담을 수가 있나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복을 얼마나 던졌습니까? 지금 못 주도 한번 사람 많을 거야 아마. 복을 제가 몇 번 말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맞죠? 제가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하면 계속 했는데 여러분은 못 받았을 거야 아마. 웃는다고. 그렇죠? 그 외에 복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걸 아무리 들어봐야 내게 뭐예요? 오히려 힘들어요. 왜냐면 나는 이 삶을 살지를 않는데, 나는 이렇게 살 생각이 없는데, 내 생각은 오로지 세상의 육신의 생각 안에서 거기서 잘 사는 생각만 계속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생각이 하나님과 똑같을 수 있냐고요. 내 생각은 세상에 머물러 있는데.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한다 이 말입니다. 야, 그거 잘못됐어.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프로가 됐다 그러죠.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 와서 지금 부흥회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못 들었습니까? 여러분, 왜냐? 원죄 때문에 묶여있다 그랬죠. 자유함이 없이 눈이 이미 멀었고, 눈이 멀어서 태어났고, 자유함 없이 포로가 되어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이미 뭐예요? 공허하고 혼돈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개입을 한 거죠. 똑같아요. 지금 우리 마음에 원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라를 창조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뭐예요? 공허하고 혼돈한 게 먼저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죄 때문에. 그래서 주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야. 똑같아요. 공허하고 혼돈된 우주에 어떻게 해요? 무질서한 나라를 질서 있는 나라로 만드셨다. 죽음의 나라를 생명의 나라로 만드셨다. 아멘? 예. 병든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건강한 나라로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예수가 하신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그렇죠.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나에게 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생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생각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면 예수의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거든요. 내 생각이 그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주인이 안 바뀌면, 조금 전에 내가 주인을 바꾸라 그랬죠.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생각이 생명이라 그랬죠. 근데 이 생각이 뺏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죠. 내가 주인이 되죠. 주인으로 딱 요거는요, 한 번만 딱 바뀌어버리면 얘가 올라오는 순간부터 나는 어떻게 해요? 남한 장군이란 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받아가지고 노하여. 여러분은 자기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걱정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 또 사랑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 우리가. 근데 그거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오늘도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이 달라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은 또
내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알고 또 어디서 또 저렇게 또 나한테서 가시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들으면서 내가 고쳐야지, 내가 고쳐야지, 내가 고쳐야 된다, 내 생각을 고치면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죠.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만처럼 앉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예 차라리 지금 부하 같았으면 어떤 병이라도 다 고쳤겠죠. 이 부하는 아니 그 물에다가 씻는 것도 못합니까? 내 같으면 12번도 들어가겠습니다. 7번 같으면 괜찮죠. 내가 들어가 씻을게요. 그 부하들은 그래요. 근데 지금 장군은 뭐예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자기를 어떻게 그래도 환영해주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대해줘야 되는데, 장군이고 뭐고 안에 막 그냥 말만 하고 차 아프니까 가가 7번 씻어서 이 말만 하고 차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그걸 얼마나 속상해요. 막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많이 토라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듣는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가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하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은 무조건 예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예, 아니오를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 맞아요? 맞아요? 아니죠. 예수는 예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우리는 왜 아니오가 있냐 말이에요. 왜 저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인신공격을 절대로 안 합니다. 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고, 그거 여기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삶에 있는 것을 끄집어 와야만 대입을 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이게 풀어지고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만 똑 얘기를 하면 그 사건만 그때 당시의 사건처럼 느껴지니까 현실감이 못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돌려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꼭 내가 그때 뭘 했는 걸 어떻게 알았는가 싶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부엌에 얘기를 한다. 이번 3층에 주방에서 가면 주방에 제가 가서 매일 쳐다봅니까? 그냥 둥그름시름하게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 그냥 40, 50년 가까이 교회 주방 쳐다봤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날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에서 말씀을 던지는 거죠. 근데 앉아있으면 뭐냐? 목사님 저거 어떻게 알았지? 누가 내 통행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울도 없는데 저는 40년 50년을 봤는데 그러면 교회 다 알죠?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알죠. 보기만 봐도 알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선포될 때 무조건 예예요. 아멘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예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 앞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면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안 가져야 되죠. 그럼 이 생각이 뭐예요? 여기 앉아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그렇죠?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구나. 주인을 바꾸라는 거구나. 그렇죠? 그걸 생각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좋은 쪽으로 가장 하나님이 축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만은 복음의 평준성을 몰랐습니다. 평준성. 똑같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본다. 높고 낮음이 없다 이런 것을 평준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만의 생각에 자기가 권세 있는 자요. 누구에게는 높임 받는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장군이니까. 부하를 많이 거닐고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도 자기에게 특별 대우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부하를 시켜서 말만 하고 차버린 거죠. 그래서 기분이 많이 나빠졌는데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똑같은 수준에 놓고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면 한쪽이 잘못된 거 보여요. 여러분 좀 근데 우리가 이것조차도 욕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근데 너무나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막 요즘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귀신은 뭐 하나 안 잡아가고 저거 간다 하는데
여러분, 할 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시다. 기도를. 예. 욕 많이 해봐야 뭐 우리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평준성입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아 여인을 찾아와서 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기를 원할 때 섭섭한 마음이 들 정도로 냉랭하게 예수님이 던집니다. 예수님 모든 것에 오야 그래 내 도와줄게 이렇게 했거든요. 백부장의 그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백부장님 믿음을 보고 내가 그냥 고쳐줄게 하는데 오늘 이 수르보니게아의 여인도 어떻게 해요? 당장 고쳐줘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속상하겠죠. 개에 자기를 비유하니까 속상하죠. 맞습니다. 올소이다. 막 개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는데 나도 묻겠습니다. 그 부스러기 좀 묻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 나았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뭘 보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하는 거죠. 믿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이 여인이 순종할 걸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알고 있어요. 믿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앞에 딸을 고쳐달라 할 때 그 믿음이 보였거든. 아멘? 아멘!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 상황이 똑같이 도래해야 합니다. 누구는 나았다 가던데, 누구는 안 나았다 가더라. 이런 생각 올 때 있어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고 계신다.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을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병이 낫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동일하게 보신다.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할게요.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예, 그걸 믿으셔요. 그러나 나만 생각은 어떻게 해요? 교만했어요. 자기 자신이 문둥병 환자인 것을 잊고 있었고 나만 자신이 감히 아무것도 요청할 수 없는 처지에 자신의 탄원자임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자기가 오로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병 고치러 온 사람인데 자기가 병 고치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상담하러 오고 뭔가를 하러 올 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지금 상담자로 온 거예요. 상담자로 와서 뭐예요? 문제를 해결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에서 해결받는 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받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이 어떤 상담을 한다. 그러면 그걸 말씀을 주는 거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자기 기분 좋은 거 만약에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것만 판단해달라고 하면 그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면은 결국은 내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자, 혼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면 돼요. 제가 그걸 판단할 기준이 아니라 그분이 생각이 잘못됐는지 올바른지에 대한 그것을 알려줘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를 찾아간 것까지는 좋았으나 문제는 그 생각에 저가 내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추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 고쳐줄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가 나한테 와가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막 하면서 엎드려가지고 그냥 제가 요 도로시에서 내가 막 입을 피락하고 피해가지고 천천히 누워있어. 천천히 다치다. 이래가 막 뜨뜻한 거 생강차 하나 끓여온나 하고 해가지고 막 대접하고 이런 밥상 차려가지고 숟가락 얹어가 지금 막 딱 해가 또 끝나고 나면 밥상 차려가 뭘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뭔가 해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의 생각이죠. 지 생각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지 생각이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준 생각? 막이라고. 내가 누군데? 교회에는 내가 누군데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꺼내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나만이 교만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오는 순간에 교만이다. 시작. 그렇죠. 그거 내가 나오니까 불만이 올라오니까 폭발하니까 지금 요는 짧게 나와 있지만 아마 이 남한 정권은 지금 분노가 올라왔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막 온 카함을 다 질렀을 것 같아요. 막 더러운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면서 온 거 다 했을 것 같아요.
TV에 트니까 뭐 오늘 보니까 그 공수처에서도 누가 마이크 들면서 이놈의 자식 하던데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이 화가 나니까 욕을 하죠. 근데 이 남한 장군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누군데, 여러분 내가 누군데가 중요한 거예요. 병 고침 받을 때 내가 누구냐가 뭐 중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처지냐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병을 나음을 받아야 될 존재일 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녀이고 그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아직도 안 고쳐주고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몇십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안 고쳐주면 왜 합니까?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라 그러죠.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 얼굴을 찾는 기도의 자리에 와야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괴롭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계속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뭐냐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는 평안이 너에게 끼치노니 그 평안이 오니까 나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상관이 없이 나는 평안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문제가 다른 사람이 개입돼서 해결하기 시작해요. 아멘? 하나님의 일이 이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걸 보고 몇 달이 지났는데 왜 해결이 안 되냐고 막 답답하고 기분 나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고 어디 있냐고 막 다 그러죠.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나호만의 장군의 모습과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앞에서 온 세상의 만민은 다 평등하며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호만의 복음의 단수성을 몰랐습니다. 복음의 단수성을 몰랐습니다. 나만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손을 건드려 문둥병 고쳐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좌도 아니하고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고 말만 하고 끝내버립니다. 단순한 방법을 전한 것뿐이었죠. 근데 이렇게 처방된 방법에 대해서 나만은 역겨움을 느꼈고 자기 자신의 예상과는 너무도 달라서 그 마음에 흡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나만은 치유에 대한 방법을 거창하게 생각하고 색다른 묘안을 연상하며 찾아갔는데 엘리사의 처방은 너무나 값싸고 너무나 평이하고 너무나 간단한 말 한마디였어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이 안수를 해줘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목사님이 손을 좀 누르고 있어요. 근데 다른 동네 가면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어느 그 부흥회 갔는데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지나가니까 에이씨 막 이렇게 할매 한 분이. 왜냐면 좀 많이 눌러줄 줄 알았는데 툭 대고 지나가니까 뭐 저런 게 다 있냐 이 말이지 자기는. 내가 언제까지 지금 2시간을 3시간을 지금 기도 안 받으려고 말씀 들을 생각이 아니고 기도 받으려고 이 사람 용하다 하니까 능력 있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머리에 온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머리 한 대는데 탁 대고 지나가 버려. 속이 천불이 나가지고 막 어찌할 줄은 몰라가 옆에서 막 동당하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계속 할머니 한 번만 더 할머니 저는 누군지 모르니까 한 번 더 해달라 하이소 저쪽 편에 가서 한 번 더 앉으면 되죠. 그럴까? 하면서 막 하고. 또 어느 분이 이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능력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뭐 해외로 다니시는 그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 집회에 와가지고 안수를 했어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그래 그분이 이제 집에 오면서 목사님하고 그 교회 차 타고 오면서 아니 좀 멀리서 오셔가지고 해외에서 왔잖아요. 선교사님이 멀리서 와가지고 한국 정서에 맞게 좀 눌러주면 됐긴데 한국 정서에 맞춰서 눌러주면 됐긴데 슬쩍 대고 간다고. 근데 그분 목사님이 그래가 괜찮습니다. 그래 그 집사님 그냥 감사하고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데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면 그 집사님 머리 대고 갖는 것만 해도 나을 수 있습니다. 하기는. 아 그렇습니까? 아유 막 알겠습니다. 그럼 제 그대로 믿겠습니다. 다음날 병 나았어요.
그래, 그분 통해서, 대기만 해도 낫구나. 우리 여러분에게 대기만 해도 낫습니다. 이게 뭐냐,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는 막 눌러가지고 머리 다 뽑혀야 돼. 계속 눌러줘야 돼. 막 뜨끈뜨끈하 해가지고, 이거 뭐 뻐끔하기가 이래 나야 눌렀다고 생각하는 거. 전기 막 3000볼트 찌셔야지. 탈모 납니다, 탈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다른 거죠.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뭐냐면 지금 복음의 단순성이란 뭐냐면 병을 낫는 사람이 누구냐? 단순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우리 박정영 고사님이 단순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네. 그냥 네 이러면 그냥 안 해. 고사님 내일부터 기도하셔야죠. 네. 무슨 예배 나오셔야죠. 네. 그럼 나와요. 그리고 병 나았잖아요. 단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몇 시에 내가 어때 되고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없어요. 저 병원 가는 거 두 번 정도 빼고는 거의 100% 나왔을 거야, 아마. 9개월, 그때 10개월 동안. 맞죠? 예. 그러니까 낫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나오라 하노? 하고, 예? 내가 편한데 나와가지고 목사님 눌러주면 되지. 예를 들자면 우리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계산하는 거예요. 요 시간은 안 되고, 요 시간은 되고, 되는데 또 요 시간에도 30분만 되고, 막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너무 많은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 보세요. 단순해요. 그냥 고쳐주소서. 그냥 믿음을 드리고 단순해요. 생각 없어요. 여러분 오로지 교회. 그래 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야. 그러면 거기서 끝이야 그냥.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못하고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다 따져보면 처음부터 알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단순한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쓰신다 이 말이죠.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유한공문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방법은 아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대로 복종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얘기했죠? 엘리사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하인 부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옮겨집니다. 나와 있죠.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또 옮긴 거예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거보다 더 큰 일도 더 힘든 일도 하락하면 해야 되지. 그런데 7번 물에 들어가 씻는 것도 못합니까? 단순해요. 너무 단순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직위도 높고 내가 이런데 좀 물건 이만한 거 들고 가라 하면 좀 들고 가겠는데 이거 그냥 씻거라 할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해요.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목사님 머리 빠지도록 눌러주셔야지 지금 자꾸 기도하라 하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건 너무 단순해요. 아니 예수 앞에 나왔는데 병이 나와버려요. 아니 옷자락 나왔는데 아니 손수건 만졌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여러분 내가 왜 병에 못 고침 받느냐? 여러분 내게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내느냐?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나타나느냐? 너무 복잡하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오늘 나만이 생각이잖아요. 제목이. 맞죠? 생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3가지의 생각이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리로 갔잖아요. 맞죠? 근데 나만의 장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부하의 말도 아래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마지막에는. 아멘. 13절에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이 말을 들으면 나아만은 엘리사가 지시하였던 그대로 순종하여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그니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분노한 마음으로 있었다면 아마도 병을 고치지 못했을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든 단순한 일인데 지나가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태원이가 어디서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지사님 기도하세요 하면서 근데 이게 째면한 게 하고 여러분은 그거 할 거야 아마. 이게 뭘 안다고 하고 웃고 지나갈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아멘? 예, 그런데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그럼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겠네. 예를 들었으면. 맞죠? 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내 생각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똑같아요. 나만이 마지막으로 잘한 게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잘못했고 마지막으로 잘한 거는 부하의 얘기를 순종했다는 거죠. 아멘. 부하들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건 자신이 지기의 삶을 내려놓고 오로지 병을 치료받기 위해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겠다라는 자리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염려가 너무 단순해요. 맞죠? 염려가 너무 쉽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염려하는 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성경은 죄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마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또 뭐예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면은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네가 많이 해봐야 해결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하루 6만 개 생각 중에 진리를 찾아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진리를 못 찾아요. 똑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면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거 다 머리에 끼어가지고 예? 이거 다 걱정이에요. 이거 다 끼어가지고 여기 가서 흔들고 있다가 예? 이래 흔들고 있다가 주야 하고 흔들고 있다가 여러분 그대로 꽂아가지고 집에 가면 그 뭔 소용이 있나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왜 제가 방언을 받으라 했냐. 하나님이 나타남의 현상 가운데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을 은사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독보적으로 드러나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방언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다는 게 확실하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뭐 하다 보면 울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방언만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보이고 싶으면 교회 와서 한 6시간 7시간 기도해 보세요. 안 보이는가 보이는가. 왜? 내 생각이 앞을 가리고 있거든요. 사단이 준 생각이 다 가리고 있으니까 1시간 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내 생각을 다 걷어내고 마귀의 생각을 다 걷어내야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잖아요. 생명이 왔는데 이 생명이 온 것도 모르는데 어둠하고 빛하고 내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잖아요. 빛이 와서 어둠을 밀어내야 되는데 이 어둠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냐고요. 어둠이 나가야지 하나님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남자친구하고 저하고 사는데 사귀는데 다른 남자친구가 다른 남자가 와서 여기를 해방 놓으면은 올바로 사랑할 수 있어 없어요?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은 다 뭐예요? 교만이고 우상숭배고 간음이라고요. 어떤 것도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이 되든 결국은 뭐냐? 나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일하는 일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내게 복이라 하는데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그건 내 복이 뺏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시간이 줄었다. 그러면 이 시간을 다른 걸로 통해서 잠을 안 자든지 뭘 하든지 이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요.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3가지 일을 시켰으면 나는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난 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3가지 일을 했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나는 바쁘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빠르게 왕래하고 우리를 어떻게 바쁘게 만든다 그랬죠. 왜? 하나님 못 믿게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 핑계 저래 핑계 이래 핑계 다 돼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고 절대로 뭔가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다 이거죠. 오늘 똑같아요. 나만처럼 자기가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똑같은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좀 자가 씻기는 대로 저 물에 가가 씻을 수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될까요? 여러분 지금 나라 보면서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가정을 보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을 보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여러분 연초인데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결단을 하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저는 연초라고 믿기지 않아요. 우리 교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지금 입술 다 터졌어요. 이렇게 물방울 다 터져가지고 서울 올라가가 목사님들 만나니까 목사님 뭐 하다가 입이 그렇게 됐습니까? 웃음 나옵니까? 다 웃어요. 웃는데 그래도 목소리 들어보니까 덴번에 이제 느낌이 오니까 다 부러워요. 아, 그 교회 성도들은 좋겠다 하면서, 아, 나도 그 정도 막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 한대요. 제가 그분한테 할 얘기가 없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지 않고는 절대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를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사랑과 사람에 따라서 응답의 시간은 다 다르다. 아멘. 여러분이 급한 게 있으면 그 급한 걸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야만 받을 수 있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올 수 있나? 없죠. 누가 답답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제 최성진 집사님 혼자 오셔서 어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은 지금 왜 나올까? 우리 교회 아직 등록도 안 했는 분인데 왜 나와서 기도할까요? 자기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불 안 떨어졌습니까? 예, 옆에 분이 얘기하셨죠. 좀 있으면 불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일이든 조그만 것들이 있으면 나는 이 일 때문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일 없이 편하고 돈 많고 뭐 잘 쓰고 잘 논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예수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앞에 염려하지 말라,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간구예요. 감사함으로. 그럼 내가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부들 김성교 선교사님 설교 내가 보니까 그걸 거예요. 아마 이 시대의 다윗을 찾고 있는 걸 거예요. 아마 다윗처럼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힐 때 누가 나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히는 것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그 대신해서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그것을 느끼려고 하고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아주고 싶으신 분, 그런 사람을 아마 찾았을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듣고, 왜냐면 그 선교사님은 아이들이 맞게 설교를 잘 하세요. 그리고 호소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손들고 막 그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학생들이 다 무릎을 꿇고 손들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너희가 다윗과 같은 내 이름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지금. 여러분, 나라의 어떤 일이라도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나라의 모든 문제는 기독교인의 문제다. 딱 한마디로 딱 정의하더라고요. 한 분은요, 옛날 오상사파, 김두한 시대 때 오상사파의 막내 김철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내가 명동에 김철이야, 이렇게 하면 저 서울의 깡패들은 다 안답니다. 지금 연세가 이제 70이 조금 넘었는데 옛날에 이거 하셨던 분인데, 하여튼 이분이 앞에 나와서 지금 대통령 관저에 가가 있고 저 가가 있고 가시거든요. 나와가지고 이번 월요일날 갔을 때 나오셔가지고 우시더라고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목사님들 기도합시다.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계속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와닿는 게 없다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이미 심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심장이 있다면 다시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로 같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요 분명히 저는 믿어요. 우리 찬양도 있지만 역전됩니다. 예,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G2 국가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복음 통일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분명한 신호탄이에요. 그러나 지금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놀라운 대한민국을 바꾸었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뽑잖아요. 많이 자유 시민들은요. 근데 이쪽 한 사람 더 된다면 저는 아마 이분도 앞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지 않을까. 만약 이게 진실한,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했던 거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한 것을 원하고 다음 세대에 오로지 국민을 위한 마음만 있을 뿐이라는 걸 계속 느끼게 돼요. 예, 보는 것마다 그분의 행동하는 거 하나가 다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는 이미 오늘 어떤 분이 가더라고요. 한 분이 나서 이분은 이미 모든 각오를 다 했다. 감옥까지 갈 걸 다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계몽, 개혁을 위해서는 자신이 이걸 선포하지 않고는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는 완전하게 끝난다. 그래서 자기가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신은 오로지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내 자손들에게 자유라는 나라를 주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 이게 주 요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하나님과 생각이 똑같잖아요. 예.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것처럼 또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한 번만 얘기할게요. 옆에 보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이 달라집니다. 믿음이